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기록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인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삶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의 여정이든지 그 삶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흔히 일컬어서 지나간 과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적, 지나간 과거.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의 흔적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흔적이야 육체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들이죠. 그 흔적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취와 흔적을 남기고 간다고 할지라도 흔적은 남아있어도 그들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흔적인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흔적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육신에 맞는 흔적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남겨졌던 육체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런 흔적인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흔적.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흔적.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남다르게 희생하며 고난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남겼던 그 흔적들은 다 세상의 흔적들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그 흔적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져 가서 그 흔적들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는 흔적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흔적들을 남기고자 살아가는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삶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흔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마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말할 때에 아마 저는 두 가지 면의 심정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땅의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남기는 그 흔적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진정한 가치고 목적이고 소망이고 그 흔적 그 삶의 발자취들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며 조롱하며 괴롭힌 것에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방해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을까 봐 아니면 그들의 괴롭힘에 마음 아파서 그래서 이후로 나를 괴롭게 말라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에서는 그렇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흔적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그것을 방해하며 핍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미쳐질 불행한 결과를 한면으로는 마음 아파하면서라도 이후로 나를 괴롭게 말라 그러지 말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알게 모르게 환경으로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나 혹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특별히 내 흔적을 남기는 삶을 방해하며 핍박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의 원리처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상받지 못하는 것, 그들이 우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사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한다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신앙생활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방해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당하는 그 방해로 인한 괴롭힘, 고통, 희생, 손해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미워지고요, 막 상처가 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나 누구라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도리어 내게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더 뚜렷하게 남기게 하는 우리의 상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복된 흔적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흔적을 남기고 가려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말의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의식하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분별해서
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을 남기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겠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위한 흔적은, 예수의 흔적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이 땅에서의 육체로의 삶으로의 그렇게 행복과 안위를 위한 그런 흔적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속에서 남기는 그 흔적은 이 땅의 흔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삶의 생활 속에서 그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일들이 전화위 복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 소망, 관심 때문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견고히 깊이 뿌리박게 해가지고요. 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쌓아가는 삶에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다 보면 은혜가 더 깊어지고요. 내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뚜렷한 흔적으로, 더 큰 흔적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에 굴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며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을 더욱 깊이 뚜렷이 밝히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흔적이요, 육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 그건 다 지나가고 사라져 없어버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깐의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은 아침 안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흔적 남겨봐야 남는 흔적 아닙니다. 안개 사라지듯. 우리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는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흔적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흔적이요. 여러분, 그런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걸 일컬어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생활이에요. 아니면 생활을 위한 신앙,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편히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끊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되면 거기서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잖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게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뭔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과연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한 것만 가지고 구원받았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전도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전도하면서 그냥 죽기 전에 마치 어떻게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왜요? 그래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는 줄 아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되어질 때 구원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받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저부터 손 못 들 것 같은데요? 자신 있게요? 왜요? 구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요, 그걸 가리켜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과 상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니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니까 그렇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응? 그럼 적당히 그냥 건성으로 믿는 사람하고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 시인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두 번 그냥 주일 낮에만 삐끔 나오고 끝내는 사람들하고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속된 말로 그냥 새벽 기도,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성경 공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라면,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걸로 좀 편하게 사는 게 전부라면 나 목사 안 할래요. 나 목사 안 해. 그게 낫지요. 그 편하지 뭘. 요즘 이 나이 되면 연금만 받아가지고도 살아. 노령연금만 받고도 살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거 있는데 뭐. 하고 편하게 살다 가지 뭘. 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그런 삶의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기 위한 흔적들 많이 남겨라. 그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가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그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만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으로 남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남기는 흔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침 안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영적인 면에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후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말은 이후로 나를 괴롭게 말라고 하는 자기 상대방을 괴롭히는 상대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을까 봐 괴롭게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방해하는 그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상이 없을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이 더 클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 힘쓰고 애쓰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잖아요.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제가 읽다가 굉장히 깊이 깨달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이, 간구하는 말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 그럴까요? 왜요? 원수들 앞에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그렇지만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복 받았어. 그거 자랑하려고요? 그것으로 그들을 정죄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아하,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정죄한 것이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더 이상 스스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요. 더 이상 정죄하며 비판하지 않게 해요. 저들의 죄를 중단하게 해요. 하나님, 저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저 정도, 그 정도 신앙이면요, 여기서 상 안 베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영원한 상 바라지요. 뭐 여기서 안 베풀어 준다고 그 별거 있어요? 믿음 있는데 더 큰 거 바라지요. 영원한 거 바라지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안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로 받을래요. 아직 그들을 하나님을 똑바로 볼 눈이 없으니까, 복음의 진정한 원리를 모르니까 저들이 자기 기준에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죄를 멈추게 해요. 죄를 멈추게. 죄를 멈추게. 그들은 그걸로 봐야 하나님을 볼 눈이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거 봐야 저 사람 바로 됐네. 잘 됐네. 내가 잘못 봤네. 왜 그걸 꼭 육신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해서 봐야 됩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볼 눈이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신앙도 꼭 육신의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잘 되면 그때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 봐. 뭐가 그냥 세상이 좀 널리 알려져야 그때야 비로소 이루고 쳐다보고, 그전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던 사람이 세상 지위 보고 위치 보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육신적으로 상 베풀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들은 그런 거로밖에 하나님을 바로 볼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기준을 똑바로 알게 해서 더 이상 평가하며 판단하며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난 그런 목적으로 시편 기자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드러납니다. 언젠가 드러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고요. 이 땅에서도 언젠가 드러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이 땅에서 흔적 남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으로의 삶,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을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신앙을 위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위한 생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순서가 바뀌니까. 생활을 위한 신앙. 그래서 생활이 똑바로 안 풀리면 신앙까지 다 흔들려버려. 뿌리쳐 흔들려버려. 신앙을 위한 생활이 돼야 되죠. 신앙을 위한 생활이. 그래, 신앙을 위한 생활은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활을 위한 신앙이 되니까 생활에 그냥 흔들림이 오면, 오히려 생활에 흔들림이 올수록 생활의 뿌리가 더 깊어지네. 오히려 환난 고난을 가져다 주면 더 세상으로 피하고 앉았네. 더 세상을 가까이 하네.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딱 원리가 그래요. 환난 고난 당하면 도리어 환난 고난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사방팔방이 다 막혔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방팔방이 꽉 막혔는데도 끝까지 더 땅만 보고 앉았어요. 더. 생활을 위한 신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위한 생활이 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에도 깊이 뿌리 박으려고 그러지요. 신앙에도 깊이 뿌리 박으려고 그러지요. 그건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증거로의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 흔적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스티그마티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가 내 몸에 찍혀 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옴으로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삶, 그걸 자신의 예수께서 내게 찍어주신 낙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환난당하고 고난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짐작이 갑니다. 그냥 그들이 단순하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위험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예수님이 죽으시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면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궁핍 가운데 살았더라면 바울도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 사도 12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의 제자로 인정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공생애 때 우리하고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땅하게 여겼어?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어? 너 사도 아니야. 너 사도 아니야.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런 음성까지 듣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임명받았지만 정작 예수를 따르던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배청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증거에 도움을 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제일 괴로웠던 건 그거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의 복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증거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텐데 저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요.
왜 자기들 기득권 뺏길라 그랬는지 뺏길까봐 그랬는지 모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쫓아다닐까봐. 왜? 사도 바울에게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도 병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득권 뺏길까봐 교인들 글로 다 갈까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도 아니라고 핍박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게 바울에겐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청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이 이게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초대교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증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야,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변증하고자 하는, 나를 괴롭게 말라고 하는 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에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를 괴롭게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나 괴롭힌다고 내가 상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괴롭힐수록 더 오히려 핍박받으면 상이 있어. 나 괴롭히면 너들에게 상이 없잖아. 너들에게.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뭔지, 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로 말씀을 마치는지. 나 좀 괴롭히지 마. 나는 괜찮은데 나 괴롭히면 너희에게 상이 없어. 너희들이 상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나는 핍박받을수록 상이 커. 이게 사도 바울 심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는 말을 나는 이렇게 혼잣말처럼 표현해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께로부터 주의 기뻐하시는 종된 증거로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 받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 수고하며 고난을 자청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나 괴롭히면 내게 상 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럼 나 괴롭히는 너희들에게 상이 없어. 바울은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 때문에 상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죄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 저주하지 마라. 나 저주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로 인해서 받는 혼란과 고난과 핍박의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종임을 확신하는 증거고, 또한 주를 위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의 증거가 됨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상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중에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흔적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편하게 믿어서 이 땅에서만 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예수의 흔적 없어요. 그건 없어져 버리는, 그건 사라져 버리는, 그건 없어져져 버리는 흔적이에요. 그건 흔적도 없어요.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 안개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이게 바로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생각 없이 믿어. 너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 낮아, 차원이. 너무 단순해. 똑선 캡 씌워놓은 꽝처럼 보이는 데까지만 날다 주저앉고, 보이는 데까지만 구하는 것도 항상 보이는 것만 더 크고 영원한 거엔 관심도 없고, 삶의 목적도 보이는 것만, 거기까지만 목적.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데에 따르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희생과 고난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육체를 위한 고난이 아닌 영혼을 위한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에 따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땀들이 이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 흔적 가지고 있는 거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원하거든, 영광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라.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만큼 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만큼이에요. 여러분, 상 받는 신앙생활에 진정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 건강, 물질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 아니야,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오게 되는 게 요한 3서 2절의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이 땅에 복 없어도 좋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복이 있을 테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더 큰 상 받을 테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거 있어요? 다 지나면 끝나는 거. 어제까지 잘 살았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위해서 삽니까? 그건 예수 똑바로 못 믿는 거죠. 모르는 거지요. 예수 똑바로 하면 그렇게 못 살지요. 그 뭐예요 그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 붙들고 사느라고, 아침 안개 같은 세상 것들 쫓아 사느라고. 그렇게 살다 말년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결국 말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잘못 살았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이야 30절에 달란트 비유가요, 오늘 이 말씀과 대입하면 똑같은 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거 달란트 비유가요, 그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가지고 재능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장사하여 힘써 남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여 일을 남긴 거.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긴 만큼 그게 일을 남긴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묻은 자는 땅에 묻어놨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안 남겼어. 그냥 땅에다가, 그냥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에 투자했지. 땅에 묻었다는 말의 영적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의 축복의 기회를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예수의 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는 육신의 것만, 육체를 위하여 살던 삶, 그걸 땅에 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뭘 땅에 묻습니까? 한 달란트가 뭐가 그렇게 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되겠지. 왜 땅에 묻었다 그랬을까요? 왜? 그것 가지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며 살아온 삶, 그게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종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요.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어 쫓으래. 종이라고. 종이 내어 쫓긴 자리가 어딜까요? 사명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 못하여 책망받은 종에 쫓김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거기 지옥일까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책망받을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겨우 구원이나 받는.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상 받을 게 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털 번거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장사와 같습니다. 남기는 것 없고 남는 것 없는 장사는 헛된 장사입니다. 헛된 장사입니다. 우리 이 땅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이건 남기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장사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장사입니다. 짧은 인생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육체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데 다 쓰고 그나마 남은 것조차도 이 땅에 두고 떠나는 인생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우리의 육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멸하고, 우리의 육체와 남은 육신의 모든 것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요. 헛된 인생 아닙니까? 헛장사한 거 아닙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미리 준비하여 쌓아둔 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면 인생 장사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뭐라 그래요? 그래, 먹는 게 남는 거야. 뭐. 노세 젊어서 놀아.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딘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정종수 시인의 길가의 돌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 깊이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혹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흔적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시에 소개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 뒷줄에 가서 설 거야. 맨 뒤에 섰다가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제일 뒤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맨 끝줄에 가서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저는 세상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보라시면,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서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흔적만을 남기기 위해서, 육신의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간 인생이 그것 끝인 배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남는 장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일에 시간, 건강,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거 달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거 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왜 힘드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다니까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거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계속 채워주세요. 내 거 아니라고 하면 쉬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깝네, 이게 힘드네, 손해보는 것 같네.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그래,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잘 생각했어, 너 바로 깨달았어, 내 거니까 그동안도 너 내 거 가지고 살았잖아,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채워줘, 내 걸로. 이걸 자기 걸로 알고 착각해가지고요. 응? 그렇게 사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처럼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장사하여 일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맡.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삶이 될 때 더 많은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준비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더 하나님 나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많이 준비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기는 건 이 땅에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쌓이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더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게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것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것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무슨 놀부처럼 줬다가 뺏으려고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 크게 주시려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넓혀가게 하시려고 자꾸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시고 드리고 주시고 하면서 더욱 믿음이 커져서 더욱 거룩한 욕심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들이면 파리도 안 남는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원리 한번 깨달아져 보세요. 깨달아져 보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야. 신나요. 그냥 배불러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유, 하나님 나라 쌓일 거 생각하면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좀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맛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이 안 되는데 뭘.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 안 되는 게 당연해. 근데요 그렇게 살면 그게 상상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덧없는 짧은 인생의 지혜로운 장사꾼 돼서 일을 남김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큰 복, 궁극적인 복이라는 사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 맛을 알아. 그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이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맛을 좀 느껴야 돼요. 그렇게 장사하여 영원한 것으로 일을 남기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거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적은 것으로 주셔도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뭐 많고 적은 거 뭐 별거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또 쓸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 일 더 많이 하라고 주신 줄 알면 되고,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되고,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면 되고. 현실의 육체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한 장래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 이게 더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차 누리게 될,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 이거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 달란트 비유의 장사의 비유처럼 우리는 천국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장사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남기기 위한 장사꾼.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